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8절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8절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작하시니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이런 말하리라.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져 것일 것이요. 22절 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통한 교훈,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이른 아침인지라 아침을 잡수시지 못해서 시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발견하시고 그 무화과나무에 가까이 가셔서 열매가 있는가 살펴보셨습니다. 하지만 입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가 바로 말라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진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라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는지요? 하고 물은 것 같은데 답변은 주제를 확 바꾸시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경고와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와 교훈을 받고 우리 다 깨어나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삼남매가 사는 베다니에서 유숙을 하시고 이른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이라 식사를 거르신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있는 집에 유숙하셨더라면 아침 식사 대접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른 아침이라고 그랬으니까 미안해서 말씀 없이 슬그머니 나오시진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터였기 때문에 밤새 노숙을 하시고 기도하셨던 것으로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노숙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이른 아침 식사도 걸러 시장하신 가운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길가에 있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였습니다. 시장하신 예수님은 그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셔서 열매를 얻으려고 살펴보셨는데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상식이 없는 분이 아닌가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을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 버리시다니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상식도 있으시고 무화과 때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는 그러한 퍼포먼스와 같은 거죠. 그런 일입니다. 자,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다고 하는 것은 곧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화과는 우리 한국 무화과는 이른 봄에 이파리가 나오기 전에 먼저 열매부터 맺어요. 우리 한국 거를 제가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열매가 이제 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잎과 함께 거의 열매가 같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그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길에 가는 나그네들, 시장한 나그네들을 유혹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죠.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은 화려한 제사장복을 입고 근엄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긴 돋보옷을 입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랍비나 칭함을 받으며 뭔가 경건하게 진리를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국내에 사는 예배하려는 순례자들이 자그마치 270만 명이라 하는 많은 수들이 모여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왔습니다. 화려한 성전, 헤롯이 46년 동안이나 걸려 지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화려하였지만 그 성전은 참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경건한 듯하고 진리가 있는 듯하고 정의가 있는 듯했지만 그 성전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성전이었습니다. 회개가 있고 고침이 있고 기도 응답이 있고 은혜가 강수처럼 이렇게 내리는 그런 모임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3번 올라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2장 13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6월절을 맞아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걸로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성전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성전은 정말 시장터와 같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죠. 또 그것을 사려는 사람들이 뒤엉켜 난리가 났습니다.
또 한 곳에서는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돈을 바꿔주느냐면 그 돈은요 성전세를 내려면 반세계를 내야 돼요. 이 반세계는 성전에서만 쓰고 있는 유대인의 돈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가져온 외국 돈을 부정하다고 안 받았어요. 반드시 그 헬라 돈이나 로마 돈이나 이러한 외국 돈들을 반드시 환전소에서 환전해서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전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상을 상을 엎으시고 돈을 다 쏟아버렸어요. 성전을 장사토로 만든 사람들을 다 채찍으로 때려 몰아냈어요. 물론 이 성전은 지성소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뜰도 성전 안에 있는 성전 마당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2절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3년 후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변함없이 시장터의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에 의하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은 사실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도입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는지 모르죠. 왜? 먼 데서 온 성도들, 그전에 먼 길에서 양 끌고 오고 소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고 또 기름을 가져와야죠. 포도주를 가져와야죠. 뭐 이런 것들을 다 소금을 가져와야 이거 다 가져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편리하게 판매를 해서 그들이 거기서 사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좋겠냐. 이제 이런 취지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상인들이라는 것은 앞자리가 있고 뒷자리고 잘 팔리는 자리가 있고 안 팔리는 자리가 있잖아요. 손님이 잘 모이는 자리가 있고 덜 모이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잘 팔리고 목 좋은 자리를 다투어서 차지하려고 뒷돈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장사꾼들은 많은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가격을 독과점이니까 여기서 사지 않으면 어디가 살 데가 없으니까 팍 올려서 팔았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했냐? 집에서 가져와 직접 가져온 시생제물 이거 흠이 있어 하고 빠꾸를 시켜버리고 성전 안에서 거래되는 짐승을 사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짐승들은 대부분 다 흠이 있는 동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짐승을 비싸게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상인들의 이런 부정한 행위를 묵인하고 권장합니다. 그리고 뒷돈을 챙겼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있어야 할 경건한 교회가 기도와 예배는 뒷전에 두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육신의 물질을 위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교회가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무너졌죠. 무너졌습니다. 코로나19 한방에 우리들의 예배가 무너졌어요. 교회가 무너졌고 교회가 능력이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났어요. 솔직히. 코로나19와 정부 당국자들의 말 앞에 교회는 하염없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1천만 성도가 있다고 자랑하는 거 사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고 자랑하고 교인의 수를 자랑하고요. 무언가 진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경건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고 하는 환난을 당하고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정말 겨자씨만큼도 없더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예?
능력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사회적으로 몰상식한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되죠. 악성 전염병인 코로나19를 우습게 생각하고 정부에서 내놓은 7대 방역 방침을 무시하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 가운데도 꼭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혹시 몸에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난다면 집에서 스스로 자가격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철저히 방역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당국에서 코로나 단계를 방역 단계를 1단계를 발령하면서부터 거리 두고 예배를 하라고 하니까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믿음 없는 자녀들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난리를 치죠. 저도 여러 군데서 들어요. 어느 교회 권사님 아들들이 엄마 나가지 말라고 말해.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했어요. 목회자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또 다니는 직장에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난립니다. 특별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한 분 있죠. 못 나가네. 그럼 당신 못 갔더라고요. 정말 교회를 나왔다가는 직장에서 해고당할 편이에요. 우리 재수 씨도 공무원인데 거기서 난리 나는데 왜 교회 가느냐고. 우리 재수 씨 몰래 교회를 나와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참으로 큰 시험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심각한 상황에 참으로 큰 시험을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데 우리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됩니다. 혹 내 믿음은 입만 무성했고 열매 없는 신앙은 아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세우고요. 다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와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으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믿음의 열매입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어라. 믿음의 열매는 도대체 뭘까요? 성경은 많이 나와요. 예수님 마태복음 3장 8절에서는 믿음의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로마서 6장 22절에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 입술의 열매죠. 누가복음 6장 43절과 45절에서는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열매라고 했어요. 또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 빛의 열매라고 했었고요. 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또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신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9가지 열매는 그렇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칠한 무덤같이 외식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무화과나무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그냥 무화과나무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 죽는다.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벌여요?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주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심판을 당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성전은 다 무너지고 오늘날 남아있는 동쪽 성벽 하나, 성전벽 하나,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그 벽 하나 남고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여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열매 없는 겉만 화려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외식적 신앙,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는 응답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된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는데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 죽은 겁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상히 여겨 물었다고 하십니다. 이상히 여겨.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상히 여기고 물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무슨 말이냐? 이게 인격 없는 나무를 왜 저주하셨어요? 왜 저주했을까? 아니, 그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물은 게 아닙니다. 그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무화과 나무가 그 자리에서 말라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도대체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래서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러나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저주하시고 오늘 바로 그 자리에서 말라버린 게 아니라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어찌했던 간에 여기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저 살아있는 나무를 저렇게 말려버릴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진리를 잘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너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려면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붙들고 난리를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내보내셨잖아요. 전도자로 내보내고 귀신도 쫓아내라 뭐하라 다 했는데 가서 다 해봤어 했는데 그때는 귀신도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리 붙들고 난리를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쩔쩔매고 있어요. 그때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귀신 든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한번 딱 꾸짖으시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소리지며 지르며 나간다. 그리고 아이는 귀신이 나간 흔적으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아이가 멀쩡하게 건강한 아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웠어요. 왜? 자기네들은 절절맸는데 9명의 제자가 3명은 따라 올라왔으니까 9명의 제자가 붙들고 난리를 쳤는데 못했는데 예수님은 단 한 발에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어느 집에 들어가셨을 때 조용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 분명히 두 가지 조건을 달고 계십니다. 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라. 바로 믿음입니다. 먼저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의 진실을 믿는 믿음도 있고, 인격을 믿는 믿음도 있고, 어떤 물건에 정말 확실함을 믿는 믿음도 있고, 여러 가지 믿음이 있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똑같은 사건이에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그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이걸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요. 또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다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경영하시고 관리하시고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자연 질서를 따라 운영되도록 만들었어요. 예? 봄이 오면 새싹이 나오고, 여름이면 이파리가 활짝 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눈이 오고요. 이거 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 질서를 만들어 놓으셔서 자연스럽게 운영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할머니가 90세가 되어서 이제는 여자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분이셨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애기를 못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오셨고, 또 천사들을 데리고 오셔서 내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니까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질서가 그 자연 질서 그 이상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질서 속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면 가능한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애굽 땅과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또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 먹도록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자연질서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과 역사로 나타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은 오셔서 뭘 하셨어요? 물론 포도주를 만드셨죠. 물고기 2마리나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으로 되어진 분.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3사람이나 살리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그 능력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 또 하나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의심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시험을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그 성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신장이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겁을 먹고 두려워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주셔서 먹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의심했어요.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 다 가나안에 가고 죽어요. 안 들어가야 돼요. 왜? 의심하니까. 의심하니까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심하면 믿음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다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도는 일을 합니다. 지금도 기도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믿고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놓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그 기도를 끝내지 않아요. 장마치 7번이나 그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구름의 징조가 보일 때까지 기도합니다. 비 내리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넌 아합에게 가서 보여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린다. 약속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한 겁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 그러나 약속을 받았다고 소홀하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이 기도할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중간에 의심하지 말고 간절히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신앙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능력이 없고 열매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믿음을 세우고 모이기를 힘써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라는 큰 시험의 시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도 능력의 열매를 맺고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고 능력의 성도가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무엇이 남대 이처럼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하심으로 인도하시는지요. 하나님, 코로나19를 우리가 맞고 보니까 참 우리의 신앙 미천이 다 드러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겨자씨만큼만한 믿음도 없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설레발 치고 우리가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죄송하고 정말 이와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다시 힘을 내겠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아버지 열심도 주시고 다시 믿음을 굳게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그 모임일을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여 응답받고 능력의 열매들을 맺고 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